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나눠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원자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앞뒤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영화를 좋아했냐면요. 시험 기간인데 집에 옛날에 MBC였나요? MBC 너무 저도 제가 말해놓고 지금 굉장히 생소합니다. 옛날에 주말에 영화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채널들마다 토요일만 되면은 영화를 해주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진짜 손꼽아 기다렸던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영화 보고 또 요즘은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죠.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 가서 테이프 빌리셨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마치 아주 오래된 근데 저는 이제 테이프 세대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서 빌려오면은 가족들하고 주말에 영화 보고 이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는지 시험 기간인데도 잔인하게 우리 가족들이 영화를 빌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십니다. 보고해라. 그러면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고하고 성적은 똑똑 떨어졌다. 영화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2000년도에 개봉했었던 캐스트어웨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캐스트어웨이라고 주연이 톰 행크스입니다. 톰 행크스이고 이 톰 행크스가 누구로 나오냐면 페덱스 이 택배 회사의 직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톰 행크스가 택배를 배달하러 비행기를 타고 붕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추락을 해서 배에 비행기에 있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죽고 혼자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그것도 무인도에서 4년을 혼자 갇혀있다가 나중에 무인도에서 기가 막히게 탈출을 하고 다른 배에 발견이 돼서 4년 만에 그러니까 죽었다고 다 소문이 났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이거를 영화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많은 게 다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 4년 사이에 다른 사람 죽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이 영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무인도에 갇혀 있었을 때 자기가 모아두었던 아직 파손되지 않았던 택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는 이 택배를 주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배송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기가 택배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 이 일을 끝까지 내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물건을 하나하나 주인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이 물건이 내게 아니라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택배 회사 직원의 이 사명감이 그렇게 잘 드러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도 뭔가를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처럼
내 인생에, 내 삶의 목표에, 지금 내 과업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20대, 30대는 30대, 각각의 연령에 맞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과업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과업이 없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자의 그 나이에 맞는 과업들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참 나에게 주어진 그 눈앞에 있는 내 과업에만 집중한 채 무인도에 갇힌 채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를, 무인도에 갇힌 것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너의 삶, 눈앞에 있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섬을 벗어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 무인도에서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전해질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져야만 빛이 나는데, 너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둬둔 채 빛을 잃어버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할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깊이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아닙니다. 바울이요, 이 로마라는 지역을 성교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사명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 로마라는 지역을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삼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 유럽과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마지막 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역이 어디였냐면 서바나였습니다. 이 서바나라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이 루트를 설정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를 들렀다가 이 로마 사람들과 함께 잠깐 본 다음에 서바나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웠냐면, 자기가 로마를 방문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이 서바나 지역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좀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먼저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붓을 들고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그래서 제일 먼저 1장에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꽤나 좀 강하게 자기를 피력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요, 조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로마 지역 사이에서 안 좋은 편판, 그러니까 잘못된 편판과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느냐?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유대주의자다. 아예 율법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미 기록된 성경, 이 구약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모세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들은 어떤 걸 지칭을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율법을 반대하는 반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를 다 읽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율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 못 지키겠다 마음 드십니까? 못 지키겠다는 마음밖에 안 듭니다. 왜냐고요? 우리 그거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보다 보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 선한 사람은 나는 절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온전할 수 없는 율법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게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반유대주의자. 왜냐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전하고 자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대립관계를 이루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죠. 바울 역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터부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멀리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열심히 소개하며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를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전략지로 로마를 택했고 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 로마에도 전해져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믿었던, 뭐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복음의 특징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이 완전 메카라고 얘기하는 이 로마 지역에도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 복음은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이 강력한 이 믿음이, 마음이 로마 지역을 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오늘 성경 보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자신의 마음을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마음이 왜 이렇게 듭니까? 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야. 채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빚졌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요, 첫 번째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내가 이 사랑을 갚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빚졌다. 내가 복음에 빚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빚졌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떤 뉘앙스로 표현을 한 거냐면 반드시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복음에 빚졌습니다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열정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이 물이 이 성 안에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당해서 나중에 어떻게 가이사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고 싶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에게 가는 이 호송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끌려가는 그 배 속에서 사람들 군중들 사이에서도 가릴 것 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미쳐 있으니까 누가 신이 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이 납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끌려가는 데도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럼 좋다.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해줄게. 그래서 끌려가는 배를 막 광풍을 만나서 완전 파선해서 어느 섬에 들어갔는데요.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한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경제학에 보면은요, 승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승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을 해서 100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불을 벌면은 100불을 벌어서 와 100불 벌었네. 그래서 제가 이 100불을 어떻게 금고에다가 넣어둡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100불은 100불로서 가치가 끝이 나는 겁니다. 왜요? 금고에 넣어뒀으니까요. 근데 제가 100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게 먹고 싶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어느 집에서 제가 음식을 사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 주인은, 이 가게는 저로 인해서 100불의 수입이 생깁니다. 이윤이 창출이 된 거죠. 100불을 벌어들인 이 가게의 집 주인이 우리 딸 요즘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피아노 레슨을 시켜야지. 그래서 튜터를 찾아서 그 튜터에게 100불을 주고 딸을 레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불은 어떻게 됩니까? 이 튜터에게는 100불의 수입이 창출이 된 겁니다. 이윤이 창출이 된 거죠. 물리적으로는 100불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불을 소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100불의 이윤이 창출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100불을 소비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100불이 수익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100불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총합이 300불의 경제적 혜택이 생긴 셈입니다. 이것을 승수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승수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금고에다가 넣어두면, 내 마음에 묻어두고 내 인생에 묻어두면 그 복음은 내 감정적 위로로 끝이 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 인생에 묻어두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는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복음을 받아든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은 멈춰있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스스로 번식해 나가는 생명력 그 자체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영적 승수 효과를 계속 일으키면서 열매가 자라고 또 열매가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제 안에 복음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그냥 복음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이 삶에 참 익숙해져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만남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면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잘 안 밝히거든요. 왜냐하니까
밝히는 순간 멀어지시더라. 그 예수 안 믿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보십시오. 목사 앞에 잘 안 앉지를 아십니다. 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 신분을 잘 안 밝히려고 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대 사회가 개인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호주가 세계에서 프라이빗 에리어가 가장 넓은 나라로 통합니다. 그래서 호주는요, 개인적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학교에서는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버블을 터뜨리지 마. 예, 너무 가까이 가면 내 버블 터지니까 오지 마. 다른 아이들 버블을 터뜨리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현대 사회가 점점 개인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다가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딴에는 배려를 하죠. 부담스러워할까봐, 또 어려워할까봐 쉽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해줘야 될 복음이 자꾸 끊깁니다. 전달이 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마음 좀 가볍게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 한 번씩 이렇게 있으면요, 택배를 시킵니다. 온라인 샵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안 와요. 올 시기가 됐는데 안 와요. 근데 그 트래킹을 하잖아요. 트래킹을 해서 이렇게 켜보면은 왔대요. 안 왔는데 왔대요. 그러고 나서 문 앞에 나가보니까 딜리버리가 뭘 해야 되지? 문 앞에 던져놓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전달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돼 라는 것에 너무 최종적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믿게 할 바에는 내가 전하지 않는 게 안 나을까? 이 마음 때문에 뭘 안 하냐면 아예 전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그 택배 기사처럼 해보십시오. 전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전달된 그 복음을 믿게끔 만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택배 기사처럼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라 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력적이고 매너 있게 예수 전해야 합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매너 있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할 수 있냐? 전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음에 꾹꾹 묻어두실까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복음은 전할 때 빛이 납니다. 전할 때 빛이 납니다. 전해야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구원받아야 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 관성이 있어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진하면서 전달되면서 일으키는 특징, 그게 무엇이냐? 변화입니다. 복음은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었죠.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쉽게 말하면 이 카테고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지키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율법 지키는데 너무 염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보면서 힘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어떻게 해요? 와, 율법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신앙과 좀 더 깊은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완전 신세계입니다. 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게 있다고? 너무 새로운 것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두 부류가 어디서 만났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아주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기 앞에서 그냥 받아볼까?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서로 부딪힐까요? 이 문화 충격이 따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막 여기서 뭐 삼겹살 콜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돼지를 먹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만났으니 서로가 배려하고 맞춰가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같이 자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이들에게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놀라지 마. 괜찮아. 저 사람 지금 괜찮은 거야.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놀라지 마. 이렇게 하고 놀라지 마.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복음을 전해주며 복음을 받아든 사람만 변화되는 줄 알았더니 복음을 전해준 우리도 같이 변하더라. 누구 때문에요? 이 영적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쓰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삶을 절제하면서 이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뭐다? 교회가 그렇게 변해 가더라는 거죠. 전하면 전할수록 누가? 전달하는 사람도 함께 변하는 이 비밀. 이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영적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함께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제 기억으로 두 가정입니다. 이제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강아지 입양하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사진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입양하고 나니까 막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치 집에 막 생기가 넘친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3마리가 있으니까 정신없이 이쁘고 감사하고 참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함께 성숙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를 처음 키우다 보면 이 배변 활동이 안 돼서 집이 엉망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맞춰가고 또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집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한 명이 새롭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는 참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집은요 말투가 다릅니다. 네. 안 다르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를 보시면서 조금 다릅니다. 다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애들이 왜 그러냐니까 미러링이라고 하죠. 부모를 거울 삼아서 자라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깜짝 놀라면서 저 스스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정합니다. 저희 아들은요, 저희 아들 때문에 말투를 잘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본다. 아들, 이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맛없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아들,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치?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니까 질문도 바꿔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변화가 없는 정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만의 탑을 쌓고 우리만의 벽을 쌓아 올리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기합니다. 우리끼리 안전하면 좋을 것 같죠? 싸웁니다. 어느 순간 싸웁니다. 그런데 영적 신생아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요 싸울 겨를도 없습니다. 돌봐야죠. 사랑해야죠. 배려해줘야 되죠. 싸울 틈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룬 겨를이 없습니다. 키워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순간부터는요, 어느 순간 우리 말 속에 교회 용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영어 수준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외국인과 만나서 5분 이상, 5분도 아니에요. 3문장 이상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합니다. Hi.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네. Hi 다음에 없으면 이제 영어가 안 되는구나. Hi, how are you? Thank you. 그 다음에 또 이어지다가 3문장 다음에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네, 영어 수준이 이 수준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걸 느끼실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교회 용어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여러분,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복음 전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험한 말하고 세상 이야기만 막 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한 내 언어 스킬을 확장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교양을 갖춰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내 바운더리는 점점 좁아지고 용어는 줄어들고 관심사도 줄어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받아들고 우리의 삶을 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민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워킹홀리들이 들어올 때 무슨 얘기 듣고 오시는지 아시죠? 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비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을 정돈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한국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믿을만 해.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했을 뿐인데 나도 함께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난 전했을 뿐인데요. 네, 그래서 같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놓치지 맙시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제가 느끼기에 제 삶을 보니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을 때는 늘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복음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게 브리스번 왔는데 4돌밖에 안 됐어요. 다 새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어떤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이 때문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빠와 한 1시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느낀 거, 정말 말씀 잘하신다. 두 번째,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도서관에 설교 준비하러 갔거든요. 거기서 이 아이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을 만났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의 3번 3번 아닙니까? 제가 첫 번째는 차마 제가 양심상 번호를 못 따겠더라고요. 이상하게 볼까봐. 두 번째, 이거 기회다. 이거 기회다. 근데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번호 따고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